아멘. 오늘 아침 메시지의 제목은 거룩함의 대로입니다. 대로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는 그것을 거룩함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외에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이사야 35장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경주에 대해 가르쳐 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시련을 겪었고 환난을 통과했으며 신실함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큰 증인들의 구름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도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겨냈으며 우리는 그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쉽게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자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갑시다. 즉 우리는 경주 중에 있으며 이 경주는 인내가 필요한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12장과 13장은 경주에서 이기는 법에 대한 주님의 권고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죠. 만약 히브리서 13장의 권면을 무시하면 우리는 경주를 마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잘했다는 칭찬이 나옵니다.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의 핵심이죠. 우리 모두는 경주 중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경주 중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태만하고 방관하는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무관심하게 그저 흘러가듯 방황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무지, 즉 지식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경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디 나를 따르라. 바울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죽기 직전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6절입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일을 다 이루었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성품, 본성, 권위를 뜻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한 지 오래되었구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각성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도 안 됩니다. 무게 짚는 죄와는 다릅니다. 죄는 죄입니다. 무게란 여러분이 짊어지도록 부름받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친구일 수도 있고 반드시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정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정적이고 집중하며 신실하게 경주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이긴다는 것은 곧 주님께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계획,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께 오기 전까지는 그분의 계획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는 불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또는 봉사라고 부르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 인생의 여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며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 곧 선하든 악하든 그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었다거나 할 생각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따라 평가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한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미지근하게 그냥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신자입니다. 자, 경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달리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경주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정말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지금 당신의 삶과 당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당신을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기에 완벽합니다. 맞아요? 딱 힘들 만큼만요. 네, 우리는 항상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고비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랭커스터로 운전해 갔던 때가 잊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느꼈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강한 인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기뻤고 멜린다에게 이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1시간 반쯤 후에 필립 아킨스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순회 예언 사역자입니다. 그는 딩밀스의 제자였어요. 그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으니 꼭 이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대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와 뜻 속에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짐을 쌓아 이곳에 왔죠. 138번 도로 타고 랭커스터로 나오던 게 기억나네요. 멜린다에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 안에 있어라고요. 저는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대로 했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완벽한 뜻 안에 있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라고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 중에 그런 착각을 해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요. 실제로 그랬죠. 여기가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모두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경주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 왔죠.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모든 시련과 짜증나는 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빚어가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인내, 그 단어는 견딤으로도 번역되고 또는 인내하는 견딤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내하는 견딤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70년, 80년 혹은 90년의 짧은 인생은 통치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시련 앞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거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것처럼 달리십시오. 상을 얻으려고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는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블루레터 바이블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그리스어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들려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다투다는 단어는 아고니조마, 이 아고니조마입니다. 아고니조마이. 이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쓰다, 다투다, 싸우다, 열심히 수고하다. 그래서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애쓰고 다투고 싸우고 열심히 수고하며 절제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제력과 자기 통제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젊은이와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23살입니다. 제가 그를 안으려는데 바위를 안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운동 중이라더군요. 지난 몇 달간 43파운드를 빼서 230에서 189파운드가 됐답니다. 몸이 정말 좋길래 물었죠. 비결이 뭐야? 그는 엄격한 식단과 운동으로 루틴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의 노력을 확인해 보시죠. 그는 디저트를 먹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각이 원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는 기분 내킬 때만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합니다. 이게 바로 훈련된 운동선수의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은 그걸 먹을 수 없어. 네가 네 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은 낮잠 잘 수 없어. 일어나. 헬스장에 가. 봐.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강한 헌신의 마음가짐과 자기 절제, 즉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한다는 거야. 그는 말했죠.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라고. 썩지 않는 월계관을 위해서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든 아니면 어쩌면 전 세계 혹은 대부분의 세계에서든 우리가 영혼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저는 알다시피 영적인 영역에서의 영혼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음 달이면 칠순입니다.
성경에 강건하면 7, 8, 10년을 산다고 나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보다 더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지 않나요? 저처럼 젊어 보이는 사람이 70살이 된다는 게 믿겨지세요? 있잖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는 사실 15년 전에 죽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상은 바로 면류관이에요. 이제 면류관은 통치권과 왕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예요. 미국 안에도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죠. 그래서 그 면류관은 이제 다시 그 싸운다는 단어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싸우다, 애쓰다, 고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뇌하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아고니조마, 이 아고니조마이죠. 여기서 고뇌하다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분투하고 애쓴다는 뜻이죠. 골로새서 4장 12절의 단어와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에바브라가 문안한다고 전합니다. 그는 여러분 중 한 명이며 항상 이 헬라어 단어처럼 기도합니다. 그는 늘 여러분을 위해 애써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도록 말이죠. 이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교회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수고입니다. 항상 쉽게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영혼을 다해 기도하며 고뇌할 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미국 모든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모임인 이유일까요? 가장 참석자가 적은 모임인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에 의해 소비자로 훈련됐죠. 소비자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사역을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자 양성엔 관심 없습니다. 군중과 11조만 원하죠. 매우 악하고 부패한 일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군중을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큰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은 돌아보며 이들이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생각하신 듯하죠. 예수님은 군중을 돌아보며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하셨고 성경에 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설명해 줄게요 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항상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무리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자가 되어 이를 원하는 이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의미 없으니까요. 큰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져도 주님의 불이 모든 걸 태우면 뜻이 아닙니다. 5,000명이 모여도 다 타버리고 소수의 제자만 남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4,900명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나머지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목사님. 그게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고뇌합니다. 우리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관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최근에 영원과 영원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에 하루하루 한 주 동안 주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기 위해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에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중에 매주 이 두 가지로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에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해지길 원합니다. 경주에서 이길 사람들은 바로 그것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 달린다고 말할 때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는 교회에 주신 약속들을 빠르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란 인생 끝,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고 내 일을 완수하여 내 안에서 예수를 본다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다른 재능, 다른 은사, 다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은 일의 양이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많이 했으니 천국에 가라고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만날 사람 10명만 주셨고 그게 다라면 그 10명을 만날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만지세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 설교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설교자가 되고 싶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기도 중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나의 부르심이다. 그녀는 18명을 낳았지만 8명이 영아기에 사망하여 결국 10명의 자녀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명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만 내가 네게 원하는 전부다. 그 10명이 나를 알고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도록 제자로 삼아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 과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교사였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남편은 순회 사역을 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보 기도에 힘쓰며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구하며 자녀들을 제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존 웨슬리가 기록했죠. 자녀가 10명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일마다 한 번씩 한 자녀와 저녁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관계를 쌓을게요. 나도 이랬으면 좋았을 걸. 돌이켜보면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우유에 울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보좌를 얻고 천국에서 조의 자녀구나, 저기 내 보좌가 있다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녀는 계획대로 해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0명의 자녀 모두가 주를 섬겼습니다. 평생 동안요. 그중 2명 찰스와 존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질이 중요합니다. 질이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작은 소명밖에 없어라고 노래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명, 아무도 작은 소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명은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합니다. 만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달릴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왕들이 다른 왕을 사로잡았을 때 그렇게 했죠? 죽이지는 않고 전리품으로 삼기 위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절대 칼을 쥘 수 없으니까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쥘 수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두 개의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작은 부분이 바로 당신의 작은 부분입니다. 당신은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누군가, 당신의 역할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는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 권세를 받았듯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더 깊이 다룰 수도 있겠으나 이 말씀은 다가올 다음 시대에 관한 겁니다. 보세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죠. 그렇지 않나요? 이건 경주와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0여 년 뒤면 우리 중 많은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이 삶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풍년이 들어 곡식 창고를 보며 이제 충분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는 너무나 많은 풍요가 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창고를 헐어 더 크게 지으리라 했습니다. 다 쌓아두고는 영혼아 쓸 게 많은 이 시자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그분은 그러면 네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쌓아두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비상시에 대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모두 먼지가 될 것입니다. 내 볼트 액션 270 세비지 라이플, 나는 천년왕국에서 그걸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내 낚싯대, 그런 것들 알죠? 그게 내게 중요한 소유물입니다. 내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가 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우리는 메모드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자전거 대회점에 가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일반 자전거를 빌리곤 했어요. 정말 숨을 헐떡이며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하는 그런 자전거요. 예전에 그렇게 해봤고 저는 그게 즐거웠어요. 저는 메모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전거를 빌리러 거기에 갔어요. 전기나 일반 자전거 중 고르라더군요. 제가 말했죠. 왜 전기 자전거를 타야죠? 제가 말했죠. 이 모든 목적은 밖에 나가서 아시잖아요. 혈액순환도 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말하길 전기 자전거를 타면 2배로 멀리 갈 수 있고 2배로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면 페달을 밟을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멀리 갈 수도 있어요. 힘들면 전기 모드로 오면 돼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린 왜냐하면 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2배로 멀리 갈 수 있죠. 우리 전기 자전거는 50마일이나 갈 수 있어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는 무슨 상을 받았죠? 그들은 민족들을 다스릴 거예요. 사대교회 천사에게는 이기면은 흰옷을 입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약속을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주님께서는
상과 가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분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어디서나 담대하게 그분을 시인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그러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건.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더 이상 들락날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결코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네, 제가 이 중 몇 개를 건너뛰었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뭐라고요? 어디서요? 에베소요? 제가 에베소의 일부를 건너뛰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는 신성한 생명의 상징으로 아담이 실패한 일을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과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길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셨다. 그 교회는 버가모 같은 곳이죠.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그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흰돌과 새 이름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뜻에 대한 계시를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비밀을 나누고 생명의 관을 주며 나와 함께 다스리게 하겠다. 내 성품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내 이름을 너희 위에 기록하여 내 성품과 권위 본성을 새기고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성전에 두고 너희는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 밖에서 결코 살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목표를 마음에 두고 우리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주를 알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제 삶의 끝에서 주님 은혜로 예수님 형상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메시지는 경주를 달리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평안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면은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명령과 권면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경주 중입니다. 이건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지침이 12장과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버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달릴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쟁하고 절제하며 인내로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동안 이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그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가 만약 그래 나는 평화를 원해라고 대충 생각한다면, 그래 언젠가는 거룩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가 갈망하지 않는다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평화는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걷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평화가 없다면 거룩함 가운데 걸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평화 가운데 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화를 이루면 거룩함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고 그곳에 머물며 살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어떤 사람들과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은 사람의 슬기는 그를 노하기를 더디게 하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범죄는 죄와 다릅니다. 범죄는 개인적인 잘못입니다.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불쾌하게 하거나 당신에게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그것이 범죄입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거나 불쾌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성경은 범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범죄는 심각해서 반드시 다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범죄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바로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꼭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눈 감아 주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저는 심각한 죄나 학대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 사소한 일들 말입니다. 저기서 아멘 소리가 들리네요. 보세요. 누군가는 저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사소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완벽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사람인지 혹은 될 수 있는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죄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죠. 맞아요. 그리스도 저와 동의합니다. 범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무언가 곪게 두지 마세요. 그냥 계속 억누르면서 곪게 두다가 결국 폭발하지 마세요. 만약 그냥 넘길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해결하세요. 하지만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입을 열면 항상 후회하게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 건 치약을 다시 튜브에 넣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마음의 평안을 지키세요. 싸움을 선택하세요. 가능한 한만이 눈 감아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의 영을 부어주실 거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최선을 다해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의 팔꿈치가 다른 사람을 건드릴 수도 있죠.
비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나는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일로 멈출 필요는 없어요.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평안 속에 걷는 의미죠. 평안을 잃으면 성령의 모든 열매도 잃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에게 원망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 말은 모두가 불편해한다고 해서 예물을 내려놓고 일일이 찾아가 화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술꾼이자 먹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고도 했죠.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당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뒷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과 화해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겸손하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모든 이와 화평을 구하지 않고 부흥을 기도함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도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 저희를 화평케 하소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에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때는 가끔은 그냥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성령님, 주님의 관점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땅에 있으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더지 언덕이 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끄시고 마음을 만지시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깊이 숨쉬며 평안히 걸읍시다. 평안 가운데 걷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좋아요.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선한 일에는 뛰어나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게 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걸을 때 마귀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마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평안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대신 선으로 그것을 이기기로 마음을 정하세요.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처받는 대신 선으로 그것을 이기세요. 상처를 느낄 때 주님,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저는 이것을 그냥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하세요. 누군가를 축복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신경을 쓰셨지만 일부러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려고 다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사명을 남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 전통들을요. 알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도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릴 수 있었던 이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니, 부모님을 돌볼 필요 없어. 그걸 가져오라. 오늘날 일부 목사들처럼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부패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잘 예언했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으론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헛되이 나를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도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하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였다.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실족함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실족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해 실족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족에서 떠나는 모든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만약 누군가가 갓 태어난 아기이거나 아기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들이 진심으로 정말 잘 모르는 경우라면 사람들이 그냥 실족해서 떠나더라도 저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그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족해서 떠날 때 저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며 예수님 때도 진리를 전하시자 사람들이 실족했죠. 제 무례함에 실족했다면 가서 사과해야 하죠. 하지만 말씀을 전하다 실족했다면 그들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하셨거든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두어라.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하나님은 교회 정결을 위해 실족을 주권적으로 쓰신다. 목사님, 진실을 말해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세를 받으러 세리들이 베드로와 예수님께 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세금은 누가 내느냐? 아들들이냐? 아니면 외국인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들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바다에 낚시로 먼저 잡은 물고기 입에서 우리 세금을 내렴.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 참 좋아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세요. 그분 곁에 있으면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자, 어서요. 그분의 뜻을 행하시오. 그분은 그걸 이루는 법을 아시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에요. 그분은 참 평안하시죠?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모든 필요는 채워지죠. 세금 문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낚시를 던지렴. 첫 번째 물고기만 잡아라. 대가를 치러라. 자,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빚진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싸움을 시작하지 말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양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버티면서 아니 나는 그럴 필요 없어라고 할 수도 있죠. 왜 굳이 큰 싸움을 해야 하죠? 그냥 누군가와 부딪혀서 합의가 안 되면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하는 게 더 낫죠. 제가 내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거주를 위한 문화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주를 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제가 말하는 거주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직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오순절 날처럼 이곳에 임할 것이며 여러분의 팔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어 쏟아질 것이며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일을 잘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처를 잘 돌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배고픈 이들이 와서 마시고 길 잃은 자들이 무리지어 들어와 구원받으며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귀신을 쫓고 제자 삼으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한순간에 평생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는 그 순간 수십 년간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서 관리하며 합당하게 행함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 2장과 3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21절, 22절은 믿는 자들이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처소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셰키나 예배센터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채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처소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8명의 자녀 중 1명으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외동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외동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갖고 싶어 하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 12명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직원 300명을 둔 아주 성공한 건축업자셨습니다. 1년에 1000채의 집을 지으셨죠. 북부 캘리포니아 최대 건축업자 부치는 5000평방피트의 방 8개 집을 지으셨고 부모님은 자녀 12명을 바라셨죠.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하셨지만 8째 이후 의사는 어머니 건강상 출산을 만류하며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8명의 자녀가 있는 걸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대가족에서 자라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서로 마주 서서 주먹 다짐을 하기도 했죠. 30분 후면 과수원에서 함께 사냥을 하며 다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곤 했어요. 대가족에서는 원래 그런 법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나서야, 어른이 된 후에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도 저희는 아시잖아요. 아이들처럼 자주 다투곤 했어요. 참고로 저희가 항상 주먹 다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은 한두 번뿐이었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처럼 저희도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툴 때마다 아버지는 정말 마음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다투면 아버지는 괴로워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앉혀놓으셨어요. 8남매 중 아버지는 찰리, 저 존에게 앉으라 하셨고 몸을 숙여 말씀하셨지만 우린 이해 못했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고 나중에야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아버지는 얘들아 제발 서로 싸우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형제자매가 없었단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형제자매를 원하셨어요. 늘 혼자였단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야. 아버지는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아버지는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알겠어요. 아빠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리를 뜨시면 우리는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죠. 아니,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싸우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몸에 암이 생기면 그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죽게 되죠. 바울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쫓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처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함께 지어져서 거룩한 처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잘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지낸다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과 은혜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잘 지낸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몸,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각자 역할을 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거룩한 처소로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은 거처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거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우리는 거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처의 교회 곧 찾아올 것입니다. 거처를 위한 기도는 로마서 5장 5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적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처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기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완전히 적십니다. 거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위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십니다. 이제 거처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자신의 영을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어쩌면 1년, 어떤 경우에는 5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매번 그것이 멈추는 이유는 교만, 분열, 그리고 다툼 때문입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역사를 읽어보세요. 성령의 부으심이 멈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여기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그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다투고 있네요. 안녕, 난 갈게. 멜리사와 아내 모두 노발 헤이즈를 안다는 게 기억나요? 80년대 로버트 틸튼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 노발 헤이즈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창조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노발은 다음날 신장이식이 필요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데려오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갔고 의사는 아무런 치료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새 신장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야망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그것은 4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47일 동안 영광이 임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저는 문지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노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팀을 불러내어 그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팜스프링스 대기실에 있던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일들을 그만두지 않으면 주님이 영광을 거두실 것이라며 경고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발이 매일 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3일 동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 전등 스위치를 끈 것 같았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거처에 대해 쓰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3장, 거처를 위한 기도이자 거룩함인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 1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처럼 모든 이에게 더욱 넘치게 하시고 예수께서 성도들과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길 빕니다. 거룩함이란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위한 기도는 에베소서 3장 사랑과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시작되면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 2,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바울 주의 갇힌 자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제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원한다면 나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걸어야 합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를 용납함, 짜증내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대로 걷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걸 해야 했는데 누군가 내 일을 가져갔어요. 그냥 놓아주세요. 다른 일을 하세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세요.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무엇이 이를 묶어줄까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랭커스터에서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랭커스터에서 하나님을 뵐 겁니다. 전 1986년 3월 10일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게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관리해 사람들이 어디서든 와서 마시고 먹으며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띠입니다. 그것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평안을 잃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좋아요.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누군가가 30년 전에 이걸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안입니다. 좌절, 분노, 비판, 질투 거기서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으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합당하게 행할 사람들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백성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거처가 되어 도시를 만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셀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 잠시 주님 앞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혹시 제가 가서 화해해야 할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와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시간 더 자주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평안을요. 주님,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구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괜히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친절과 은혜, 사랑과 겸손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공동체와 결혼생활, 셀 모임 위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동의합시다. 주님, 가장 위대한 일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이 공동체 위에 에베소서 4장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참아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목표가 평화의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거처가 되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주님, 주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는 배고프고 목마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에 모두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자,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